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에 속한 자는 말 그대로 거듭난 자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요, 육에 속한 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났을까요? 안 거듭났을까요? 거듭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 육신에 속한 자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자와 대조되는 단어가 문두에 있죠? 뭡니까? 신령한 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상태,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요. 성례 성찬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남용, 그죠?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질서 있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막 여자들이 막 나서서 그 질서를 어질러 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막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친상간의 문제와 수많은 이 어덜터리, 섹슈얼 어덜터리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바울은 얼른 펜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듭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바울이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마치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과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때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할 수가 없는 영적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랑 똑같죠?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 너가 지금 젖이나 먹어야 될 판이다. 이와 같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성장.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 중생한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대한 주제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성장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1번 보시죠. 성장의 필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뭐 알 수 있습니까? 성장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장,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 그죠? 성숙과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자온데 이 말씀은 목회자나 혹은 중직들이나 셀리더나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인생의 참 역설적인 면은 무엇이냐면 성장의 때에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여지없이 강력한 성도들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 인생에 아픔을 주기도 하시고 질병을 주기도 하시고 문제를 주기도 하시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줄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내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이 해석되기를 갈망하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은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목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십시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쭉 가다가 언제 성장했는지 여지없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레슨들을 하나하나씩 떼나갈 때 그들의 삶에 깊이가 생기고 그들의 삶에 간증이 생기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테스티모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고난 때문에 성도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위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과하시면 반드시 강력한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깊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갖지 않는 나의 나래티브가 형성되는 시기요,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간증이 생겨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한방 해결하실 수 있는 것 저 믿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것 아니라 저한테 관심 있으시죠? 주님, 저를 연단하사 정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성도들보다 더 깊은 성장과 성숙을 그분에게, 그 성도에게, 그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장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의 영역, 세상의 영역에서도 이 성장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어른아이, 성인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른아이, 성인아이. 그래서 분명 성인인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인데 아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그 어떤 원인을 이제 원가정에서 이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아이, 성인아이의 증상이 한 몇 가지 있던데 7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가지지 못한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에 대해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가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잘 못하는 그 내면의 동기 속에는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아이적인 모습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타인의 찬성과 칭찬을 필요로 한다. 이게 성인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그 의견을 개진을 한 것을 나를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내고 그것을 정반합 내지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유독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인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속 칭찬해줘야 되는, 등 두드려줘야 되는, 소위 말하는, 그죠? 등을 두드려야 되고 항상 칭찬해줘야 되고 뭐 심각한 말 하면 안 되고 항상 좋은 말만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성인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상처받기가 쉽고 은둔형 외톨이 경향이 많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운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풀어나가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서운한 감정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성인의 모습인데 그 서운한 감정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상황 가운데 서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건강하게 의사소통과 감정의 폭발이 아닌 감정의 표현, 감정의 익스플로전,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익스프레션, 감정의 표현을 통해 김 집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조금 서운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폭발하는 거예요. 어디가 당신이요? 그럴 수 있어. 셀단 투팍, 김 집사가 퇴장하였습니다. 40대, 50대, 60대가 됐는데 단톡방 나갈 게 아니고 일이 생기면 셀리더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셀리더는 듣고 그것들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셀리더는 충분히 경청하고 네가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쌍방의 중재를 서야 되니까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니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중간을 이제 찾아 나서는 게 칠복받은 자지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데 이제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에
연약한 성도들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직장에서도 이러는데 교회에서도 이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독감과 자기 소외감입니다. 성인 아이들은 유독 고독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고 자기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모두 다를 얘가 왕따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모두를 다 왕따시키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심층 면접과 요래요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다 왕따시키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엄마 친구들이나 왕따시키고 이런 경우도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기 때 잘 해결이 되어서 성인 때에는 이제 뭔가 변화되어지고 건강해지게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고차가 되면, 그죠?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이제 인이 박히듯이 바뀌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유독 자기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땡겨주지 않으면 뭔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를 소견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하는 그런 주체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업앤다운 롤러코스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방금 2시간 전에는 김집사 임세했는데 방금 갑자기 쌩 까고 막 감정 기복이, 이게 물론 성인 아이의 특징뿐만 아니라 갱년기, 여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를 맞은 이제 엄마와 중2병이 걸린 형제와 고3 수험생을 둔 딸이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집안이 거의 뭐 난리 난다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일을 끝까지 해내기가 어렵답니다. 성인 아이 특징이. 뭐 하나를 하면 꾸준히 해서 뭐 이렇게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성인 아이들은 일을 끝까지 해내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답니다. 성인 아이의 특징이 습관적으로 순간순간 아이들이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인인데 자기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 아이 증후군을 갖고 있으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는 방금 말한 7가지 특성 외에 여러 특징들이 있겠습니다만 영적 성인 아이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못 이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그죠? 성도들과의, 교우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차치하고서라도 영적 성인 아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어가며 동행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게 영적 성인 아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부터 보는 임재,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어떠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주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가톨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제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제사장들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만인 제사장들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영적인 성인 아이의 증상에 빠지게 되면 자꾸 누가 갖다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과 같이 사제가 있어야 미사가 되고 사제가 있어야 고해성사가 이루어지고 사제가 있어야 성찬이 이루어지고 사제가 있어야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사제가 있어야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고 1세기 교회는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의 표준이 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은 어느 정도 자라야 할지 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다가 그칩니다. 그 원인은 그가 자기 나름대로 표준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도달해야 할 표준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왜 어떤 사람은 자라다 마냐? 자기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의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성장의 표준을 어디에다가 세팅하고 계십니까? 성장의 표준, 그것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표준 한번 보시죠. 자, 빌립보서 3장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거 언제 고백이죠? 1번 인생 초년, 2번 인생 노년. 몇 번? 인생 노년이에요. 이 고백 어디서 한 고백이죠? 1번 자유인일 때, 2번 감옥에 갇혔을 때. 몇 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인생 노년에 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달려간다. 착고에 매여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바울 형님이 말한 거면 끝난 겁니다. 대사도인 바울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래요. 그의 인생 노년의 마지막에 이미 그가 이룩해 놓은 업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수많은 일들을 다 계수하실 때 우리는 평생에 그거 1절이라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분인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기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령님인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성령으로 달려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힘과 영성과 새 마음과 새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표준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성장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죠? 차고 넘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느끼고, 주님과 같이 말하고, 주님과 같이 행동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고, 그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죠? 내 삶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 7, 80년 되는 이 짧은 인생 속에 한 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닮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함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만 넘버 3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라나갈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글 읽어보실까요? 시작. 갓난아이가 출생하면 무엇으로 양육됩니까? 처음에는 젖으로 양육되고 점점 커짐에 따라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당신은 부드러운 영의 양식을 먹으며 활동함으로써 자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자라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자, 성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지? 그렇게 우리가 쭉 배워왔습니다. 성장의 필요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열매도 맺어야 되고 여러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째 성장하냐?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말씀을 먹음으로. 자, 1번 영의 양식은 뭔가? 마태복음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이거 누가 주시죠? 인자가 주신대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묘사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쭉 묵상할 때에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귀결돼야 하는구나.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다. 그 말이 조직 신학을 알고 교리를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절차들과 율례와 규례들을 아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거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그 귀결점, 얼티메이트 골은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이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아까 읽었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제자훈련 입문교제니까 이제 막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대상으로 한 교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이 방 안에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단단한 식물을 드셔야 될 분들이실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5장 13절 14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서는 말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도 갖고 왔습니다. 우리말 성경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관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 나오죠. 훈련이 있고 분별이 있고. 따라합시다. 훈련과 분별. 처음에는 교리들을 배우겠죠. 내가 거듭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았어.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아, 이게 이거였어? 이렇게 경험적으로 쭉쭉쭉 배우는 것들이 실제 삶에서, 야, 나 거듭나고 진짜 이제 새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또 내가 토해는 거 처먹고 앉아있네. 막 이게 좌절하고, 그죠? 좌절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의 나의 세계관들을 갈아 끼우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수용하는 능력들을 터득하기 시작하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되구나.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이 학식이 있는 자는 학식이 있게, 학식이 없는 자는 학식이 없게, 부유한 자는 부유하게,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경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냥 알고만 있던 게 실제 삶을 통해 터득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갖다 놓는 교부제들, 하나님께서 갖다 놓는 훈련의 장소들, 필드들,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단단한 신불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단단한 신불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입니다. 네가 이미 비판하냐? 네 속에 비판이, 네 속에 똑같다. 너도 똑같은 놈이다. 금식하라 그럽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정말 단단한 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가 오래되면 장성한 자들은 산상수훈을 아그작 씹어서 꿀꺽 삼켜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상수훈뿐입니까? 디모데 전후서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히브리서 뭐라 그럽니까? 영문방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그 말이 뭔지 아시죠? 같이 죽으러 가자, 그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로마서의 표현. 단단한 음식들입니다.
오늘 이 단단한 음식을 능히 소화해내실 수 있고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단단한 식물 드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산상수훈의 말씀들, 영혼을 품을 수 있느냐,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느냐, 몸된 교회를 위해 풀이나 짚이나 이런 타는 것, 그냥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안 태워질 것들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느냐, 어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들여서 그 영혼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단 괴수로부터 신천지와 구원파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단 괴수들로부터 우리 어린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그러한 단단한 식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야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에게도 도전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